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연중 제10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열왕기 상권 19장 9절,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독서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혀지지 않은 19장 1절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엘리야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1대 450으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450명의 예언자들을 처단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벨은 엘리야를 잡아들여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는 겁을 먹고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납니다. 엘리야는 유다의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시종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잠이 든 엘리야를 흔들어 깨운 존재가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그를 깨우며 빵과 물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며 음식을 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고 그 힘으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독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대결할 때만 해도 당당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벨의 엄포에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엘리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4가지 징표가 드러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었고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역동적인 표징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후 주님께 의지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예언직을 수행했던 엘리야는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투정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열정을 다했고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는 아무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이런 저를 사람들은 죽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다시 길을 떠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여전히 산상설교입니다. 며칠 전 율법의 중심은 의로움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주제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번째 가르침으로 오늘 복음이 나옵니다. 성경을 펼쳐보시면 오늘 복음은 극기하여라 라는 제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당시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는 성경 내용입니다.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 재산과 재물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였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에는 자극적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의 말씀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을 지녔습니다. 간음이란 것이 누군가와 관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내 행위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혼한 여자와 혼인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라며 혼인한 배우자와의 단일한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당시의 남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혹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남성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에 따라 더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는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심적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랐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왔던 엘리야에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제벨이라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모르시는 듯 또다시 그를 파견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참 모진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간음이기 때문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적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 삶에서 아무렇지 않게 녹아있던 것들과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당연함이 녹아있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고 하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들인걸요.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엄한 아버지이시지만 결국 사랑 넘치는 분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자들에게는 엄하시지만 남겨질 이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 삶에서 악습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전통이라는 가면을 씌우지 않도록 노력하며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됩시다.